이제 8월 첫 번째 주일, 또 내일 모레는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내일 모레가 입춘인데요. 8월에도 오늘 첫 번째 주일 모두 다 가을에도 또 돌봐주심으로 틀림없이 가장 귀한 복, 평안, 천국 우리 모두 다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만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신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항상 충만해야 될 두 가지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머릿속에, 내 입술에, 내 기억 속에가 다 이 두 가지로 충만해 살아간다면, 이 여름도 8월도 시작되는 가을도 두 가지로 충만해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신 본 말씀 속에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니도 우리 머릿속에가, 나의 입술에가 다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이 속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문제 해답이 있고 축복의 열쇠가 있고요. 이 속에 기적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8월에도 가을에도 살아가게 할 줄로 믿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시작.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첫째로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신 주님. 시작.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충만, 말씀 충만에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생명길로 보이셨다. 이 말은 생명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길은 사는 길입니다. 되는 길입니다. 생명길은 사는 길, 되는 길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 가는 길도요,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생명길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이 길을 가면은 생명길, 되는 길 같지만은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이 모습으로 일하면은 성공하고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억을 투자하고 3억을 투자하는데 근데 얼마 머지않아서 빈손돼 버려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생명길이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이 길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갈수록 돼간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길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8월에도 시작되는 가을에도 우리 모두가 생명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모든 것이 돼간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넓은 길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넓은 길. 그런데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요. 너무 인간 눈으로 보고 편하고 좋은 길 같아요. 근데 망해요.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 사망길로 떨어진다. 좁은 길,
힘들게 보입니다. 좁습니다. 거기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 길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에 가고 보면, 그 길을 가고 보면 마지막에서는 생명길에 나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 다시 아름다운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길에 한나라에 이르게 되는 길이 좁은 길. 우리 사람의 눈도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단지 육신의 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육신의 눈이요. 창세기 13장에 두 사람이 이걸 잘 증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떴던 눈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성경에 이 사람만큼, 이 가정만큼 잘되고 복받은 가정이 없는 아브라함이 떴던 눈, 롯이 떴던 눈이 있고 아브라함이 떴던 눈이 있어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이브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영의 눈을 뜨는 아브라함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셔서 너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어요.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큰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므로 양떼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니까 잘 돼요, 막 이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카 롯의 양치기들과 양떼들과 큰아버지 아브라함 양치기들과 양떼들이 땅이 비좁다 보니까, 양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싸움을 해 자꾸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다가, 조카 롯이요, 우리는 한 연lik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어서 너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되는데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 싸우지 않도록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한번 먼저 택하라 그럽니다. 사실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말하지 않아도 눈치가 빠르고 예의가 있는 조카 같으면 지금 이 자기가 이만한 복을 받은 게 큰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큰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내가 합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대개해야지요. 나는 나머지 땅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먼저 합니까?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조카 롯은요 양보했단 말 한마디가 없어. 얼씨구 좋구나, 땅이 어떤 건데. 예?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깨끗한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래야 양떼들이 살찌고 번성하고 부자가 될 때인데, 땅이 어떤 건데. 롯은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 당시에 가장 젖과 꿀이 흐른 것처럼 보이는, 인간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분명한 사실은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땅, 소돔 고모라 땅, 최고의 부자가 된 것 같았지만은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해 버림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빈손되어버려.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부자 된 것 같고 되는 길 같았지만은 그 롯이 떴던 인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택했던 그 길은 사망길, 실패길로.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 다 뺏겨버리고 양보해버리고 나머지 쓸모없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으라 그럽니다.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떠서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주는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기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므로 아브라함은 들어가는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머무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땅으로 바꿔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눈,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떴던 그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보였다는데 나는 그게 보였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그 동네에 머물고 사는데도 내 눈에는 보여.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림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마산에 가면은 목사님의 아들이 약대를 졸업하고 돈 700만 원 빌려가지고 마산 변두리에다가 6일 약국이란 약국을 차렸대요. 목사님의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약대를 졸업하고 저 마산 변두리에 조그맣게 700만 원 빌려가지고 6일 약국,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6일 약국인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7일 가운데 6일만 문 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문 열고 일요일은 무슨 일에서 문 열지 않습니다. 6일만 문 연다. 아예 간판에 이름까지 6일 약국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주일은요 목사님 아들답게 잘 교회 가서 예배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웃어요. 마산에 그렇게 유명한 약국들이 많은데 그것도 변두리에다가 조그맣게 그것도 주일은 문 안 열고 6일 약국. 저거 저러다 얼마 가겠냐 저거. 문 닫을 게 뻔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지금은 마산역에 내려가지고 택시기사에게 6일 약국 갑시다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산 시내에서 유명한 약국으로. 그래서 오래전에 그 책 이름까지도 6일 약국 갑시다. 이 책이 나올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면은 예수 정만 말씀 정만 하면은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아도 되고도 나면 생명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아래쪽 시골 농촌에서 7년간 목회했던 교회, 바로 이웃동네 바닷가 교회에 친구처럼 지냈던 훌륭한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2로 올라와 버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도 거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도 자녀가 둘, 딸, 아들. 거기는 그 목사님은 아들 먼저 주고 딸. 그래서 거기는 아들, 딸. 저는 딸, 아들. 생강에서 오랜만에 제가 전화를 해봐. 목사님, 정 목사님 잘 계시지요? 먼저 그 집에 그 목사님의 큰아들이 생각나는 거라. 왜? 그 목사님은 제가 거기에 목회할 적에 7년 목회할 적에 이 아들이 20년 전쯤 되는데 하필이면 대학을 가도 아들이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 호텔 주방. 음식 만드는 그런 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해봐도 좀 특이하다. 어떻게 남자가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필이면 음식 만드는 과로 가느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잖아요. 지금 음식 잘 만드는 남자들이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정말로 좋은 호텔에 유명한 호텔들의 주방은요 다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잘 됐겠지, 유명한 호텔에 있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 목사님 그 아들 언약이 어느 호텔에 있습니까? 물어봤으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그만뒀어요 그럽니다. 그만뒀대요. 아니 그렇게 앞서가는 눈을 떴고, 그리고 지금 그 나이에 20년 전에 그 과를 졸업했으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서 물었더니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그만뒀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돈은 너무너무 잘 버는데 월급은 많은데,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주일도 못 지키는 곳에 가서 그 일이 가장 호텔에 바쁜 것은 주말이 가장 바쁘기 때문에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아니라 그만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그런데 지금은 당진에 살고 있는데 당진에서 믿음 좋은 집안의 딸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더 잘 됐습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남소년의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이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일도 쉬지 못하고 주일도 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직장에 평생을 남은 여성은 어떻게? 하나님 내 아버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살아 계시니 손해본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은 그런데 더 잘됐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고도 남음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니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달라져 가지고 세상이 어떤 분이 모르는 동네에 와서 유치원쯤 다니는 아이하고 그리고 형쯤 보이는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쯤 돼 보이는 두 사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 아느냐 물었더니 꼬마들아 여기 어디 아느냐 물으니까 1학년쯤 되면 형쯤 되면 아이가 대답은 해주기는 고사하고 얼굴이 조금 달라지더니 묻는 이 어르신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느냐. 옛날 애들 같으면요 거기 내가 알아요 하면서 따라오세요 하고서요 앞에 쫄랑쫄랑 하면서 안내해 줄 텐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을 해 붙여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부터 먼저 수사를 해요. 수사를.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가요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얼굴을 하면서 하는 얘가 나 꼬마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꼬마 아니라. 꼬마는 얘예요 그러더래. 자기 동생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이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꼬마들이요 그때는요 남자아이들은 별로 바지를 안 입었어. 그러면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남자의 꼬추를 만지고 하나 따먹자 하고서 딱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 따주라 그러면요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꼬추 따가지고 드시라고 따줍니다. 후루룩 하고 맛있게 먹었다 먹어버려요. 지금은요 요즘 아이들에게 고추 잡고 고추 따먹다 그러면요 금세 형사들이 찾아옵니다. 예. 세상에 그런 세상이에요. 어느 가정에 할아버지가 70대 된 할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나 경로당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다 오시면 좋겠는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경로당 가는 걸 싫어합니다. 70대 된 할아버지가. 그래 할머니가 궁금해가지고 너하고 싸웠느냐고 물었어요. 안 싸웠대. 그러면 거기 덥습니까? 이제 덥지도 않고 시원하대요. 근데 왜 안 가느냐니까 70 대신 할아버지 대답이 이거예요. 딱 한 가지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 가면 형들이 맨날 심부름만 시킨다. 형들이. 70, 80 대신 형들이 자기들은 고소도 치고 그리고 70 대신 할아버지에게 맨날 술 사오라 담배 사오라 꽉까 사오너라.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70 대시면 얼마나 연세가 오래 사셨다 그럽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 하나가 있다면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를 가을에도 변함없이 생명길로 약속하신 대로 되는 길로 승리의 길로 내 손잡고 생명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되는 길입니다. 사업장도 생명길로 가게 하면 하나님 일어서게 합니다. 생명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 은혜가 8월에도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생명길 갑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생명길 갑시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할 적에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생명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충만이 뭡니까? 예수 충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 기약입니다. 뭐니 해도 예수 충만의 비결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다면 오늘 또 이 땅 위에 만왕의 왕 주님께 영광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예배란 사실입니다. 예수 충만의 두 번째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같이 한번 합시다.
예배 기약에 은혜 감사. 시작. 예배 기약에 은혜 감사. 이게 예수 충만입니다. 늘 은혜를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7월에도 감사하고 8월에도 감사하고 이게 예수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30년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입에서 은혜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면요, 예수 충만은 거리가 멀어요. 사탄 마귀만 박수를 치고 내 집에 내 가정에 다가온다는 사실, 시험과 문제를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름에도 이 8월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 충만, 생명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되는 길로 가기 원한다면 예수 충만한데, 예수 충만의 비결은 딱 두 가지.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은혜입니다. 다 깨닫고 보니까 은혜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 충만, 말씀 충만에 살아가면 기쁨 충만케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쁨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기쁨 충만케 하신 하나님. 시작. 기쁨 충만케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도 8월에도 이 한 주간도 금년에도 변함없이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기쁨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냥 여러분 중요한 단어를 보세요. 항상 25절에 내가 주님을 앞에 모셨다고 말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살아갔더니 그 말이에요. 25절에 그랬더니 그를 가리켜 26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였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세요. 내 마음은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혀는 뭐 하고요? 근심 걱정이 아니야. 이거 주권내가 아니에요.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육체는, 나의 삶은 어디에 넘쳐? 희망에 거하도다. 한마디로 기쁨 충만케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점이 내 마음이 이상한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에도 시작되는 가을에도 이상하게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마음마다 가슴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 모든 게 돼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이유가 우리 한국 교단에, 우리 교단에 증경총회장을 하신, 서울에 증경총회장을 하신 한국 교단의 거목이라 할 수 있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총회장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어린입니까? 한국 교단의 교단을 초래 거목이잖아요. 서울에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유명한 차범근, 탤런트 김미아 탤런트, 다 그 교회를 섬기는 서울의 중심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 원로 목사님에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권사님이 상담해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교회를 옮기고 싶어서 옮길까 해서 상담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옮기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니까,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랫동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멀리 이상한 것도 아닌데도 동네에서 동네 교회로 옮기려고 하다 교회를 옮길까 하니까 기쁨이 없어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교회를 옮기면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는 기쁨이 있습니까? 집에서는 별로 돼. 집에서도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집에서도 기쁨이 별로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보면 기쁨이 있을까 싶어서
이 어른 목사님이 오셨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5가지 옮겨서는 안 될 이유를 말씀했대요. 5가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쁨이 없대요. 기쁨이 없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회 옮기면 기쁨이 해결되느냐? 기쁨이 차고 넘치느냐? 담임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5가지 옮겨서는 안 되는 이유. 첫째, 교회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딱 첫 번째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기쁨이 없다고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를 옮기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옮겨서 안 된 이유를 들으면 뭐라 말죠? 답해 줬겠습니까? 두 번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옮기면은. 자꾸 교회를 옮기면 나의 신앙이, 옮기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화분도 자꾸 옮겨 다니면은 이 나무는 얼마 못 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목소리를 듣는 큰 나무들은, 거목들은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쳐도 다 이기면서 그 자리를 100년, 200년 지켰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신앙의 거목이 되려면은 교회를 자꾸 옮기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꾸 교회를 옮기면 자식들이 신앙에 휘청거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5년 목회하면서 자꾸 교회를 옮기는 사람 치고 자식들이 신앙의 뿌리를 크게 된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서 옮겨야 될 그런 특별한 가정,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동네에서 동네 교회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스계까지 부모의 신앙이 고대한 무언의 교육으로 전달되어서 자식들도 교회가 신앙이 휘청 결국에는 주님마저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네 번째, 옮겨서는 안 될 이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옮겨봐도 그 교회도 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만 모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답해 주었대요. 마지막 5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를 자꾸 옮기는 그것도 습관됩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이 더위에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집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우리에게 기쁨 충만의 삶, 함께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믿습니까? 아멘이요. 내가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말씀으로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말씀 충만 성경 귀하게 여기고 듣든지 읽든지 간에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아멘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언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 때가 올 겁니다. 아멘할 적에 말씀 충만이고, 그런 내 신앙이 모습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에 기쁨 충만토록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아무리 더워도 암송하고 읽고 날마다 말씀 보자고 사니까 날마다 기쁨이 있고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에 주도한 사실입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고 사는 자 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한 달도 예수 충만,
다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이게 예수 충만,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말씀 충만,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아멘으로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약속하신 대로 8월에도 기쁨 충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생명길로 가기를, 기쁨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